언약궤라는 말을 많이 하고 있어요. 궤라는 말인데 이게 언약궤입니다. 언약을 담는 궤. 이게 이제 지성소 안에서도 가장 귀하게 성소 안에서 가장 높임을 받고 존귀케 여기는 그런 상징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과 생각 속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정도 여러분 마음과 생각 속에 가까이 와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까지 가는데 광야에서 뭘 했다 그랬죠? 항상 언약궤 중심으로 이동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성막 중심으로 인다는 성막 안에는 언약궤가 딱 중심이 돼 갖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성막 안에 딱 들어가면 성소와 지성소가 있죠. 성소는 바로 여러분들이 모여있는 이게 바로 성소라 보시면 되고요. 강단 중심으로 하는 게 지성소예요. 근데 지성소에서 딱 강단 있죠. 강단을 딱 할 때는 이게 언약궤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예배를 드리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어떤 모습으로 받느냐 하는 것은 여러분의 현재와 미래에 굉장한 축복과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좀 생각을 하는데 말씀을 받는 모습이 다 틀려요. 특별히 신앙의 위인들 있죠. 모세부터 요셉부터 쭉 해가지고 신앙의 위인들을 보면은요, 이 말씀을 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요. 말씀을 받을 때 어떤 사람은요, 처음부터 말씀을 그대로 믿고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요셉, 또 다윗 같은 사람, 엘리사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말씀을 받을 때 더디 믿어요. 오래오래 끌다가 믿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여기 나오는 모세라든지 엘리야 같은 사람. 모세도 나이 80이 돼서 겨우 말씀을 가까이 모시기 시작을 했으니까 늦게 믿었다고 볼 수가 있잖아요. 또 엘리야 같은 사람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게 또 그중에서도 말이죠. 완전히 깨닫지 못 끝까지 고생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게 이사야 같은 사람이라든지. 그러니까는 믿음의 사람들도 각양각색이라니까. 근데 보면은요, 빨리 깨닫고 빨리 돌아선 사람은 고생을 덜 해요. 그리고 상관없이 상황에 상관없이 끝까지 가요. 근데 오래 늦게 믿었던 사람들은요, 고생을 신당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같은 사람도 늦게 믿었잖아요. 늦게 믿었지만은 이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그런 그릇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정말로 뭐냐면 처음부터 하나님이 주신 중요한 언약을 붙잡은 사람은 어려움이 오든 안 오든 상관이 없었고 나중에 깨달은 사람은 고생을 많이 했다. 이걸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면서 내가 어떻게 말씀을 붙잡아야 되겠느냐 하는 것에 오늘 여러분들이 많은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늦게 깨달았다, 빨리 깨달았다 할 때는 뭘 말하는 거냐? 여러분 이거예요.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을 빨리 깨달은 사람이 있고 늦게 깨달은 사람이 있고 그래요. 근데 늦게 깨달은 사람은요, 뭔가 모르게 자꾸 복잡한 걸 볼 수가 있어요. 주변 환경이 복잡해가지고 말씀도 잘 들어오지도 않아. 근데 빨리 깨달은 사람은 단순하게 믿어요.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그것만 믿어요. 아, 이게 하나님 말씀이 맞구나 싶을 때는 물도 불도 가리지 않고 막 뛰어드는 그런 경우를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 말씀을 딱 보면은요, 여러분들이 뭘 봐야 되느냐면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3절 한번 봐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말씀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까? 그리고 말씀이 살아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절대로 가볍게 여기면 손해봅니다. 여러분 인생이 손해보게 돼 있어요. 말씀을 가장 존귀히 여기고 말씀을 내 생에서 가장 높은 데 두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그게 여러분들이 복 받는 길이라는 걸 믿습니다. 다윗 같은 사람은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한다고. 악인의 길을 또 쫓지도 않고 또 오만한 자리에 자리 앉지도 않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을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씀을 어떻게 내가 받아들이냐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말씀은요 복잡하게 믿는 거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한다 그러면 그대로 믿으셔야 돼요. 그게 가장 여러분들이 빠른 길이고 또 축복받는 길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딱 보면서 뭘 봐야 되느냐?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특별히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구원 못 받는 사람은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는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어야 되고요. 또 다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도 볼 수 있으면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또 뭘 봐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붙잡고 있는 사람은요 반드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요.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변화시키는데 사람을 통해서 모든 걸 변화시킨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를 들면 바울 같은 사람만 봐보세요. 바울 같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지역에 아나니아를 딱 예배나가지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바울을 사용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시대적인 전도자로 하나님께서 쓰시기를 원했잖아요. 그러니까는 아나니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갖고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람은 이방인과 임금들과 모든 유대인 앞에서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누구에게 그런 말을 했어요? 누구에 대해서 그런 말을 했어요? 아나니아에게 그런 말을 했고 사울이라는 이 청년 두고 하는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변화를 시키는데 사람을 통해서 그걸 변화시킨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말씀을 어떻게 딱 붙잡느냐가 전부 다예요. 여러분들 오늘 또 신방을 하면서 2가정을 했고 어제 4가정을 5가정 했나요? 어제 5가정을 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들이 어떤 때 나도 그냥 새로울 때가 있어요. 어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주시는가 생각을 하는데 꼭 말씀도 한번 주의 종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번 받아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반드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목적대로 여러분들 끌려간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주관하시고 말씀으로 끌고 간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속에 들어와 있으면은 상황과는 상관없이 뭐가 일어나느냐? 여기 일어나요. 기적이 반드시 일어나도록 돼 있어요. 여러분들 기적이라는 것은요 체험해 본 사람은 함부로 얘기를 안 씁니다. 또 맛을 본 사람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역사해서 알기 때문에 누가 뭐래도 흔들리지도 않아요. 아마 이것을 경험한 사람도 있고 아직까지 말이죠 긴가민가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요 나는 기적이 하나도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일로 겁이 없는 사람이 기적을 체험 안 해본 사람은 겁이 없는 것 같아요. 기적을 딱 체험 일단 맛만 봤다 하나님의 두려움을 알게 돼요. 하나님 진짜 능력으로 역사한다는 걸 믿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끝까지 믿음의 여행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다 보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게 다 보이도록 돼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 자녀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 맞습니까? 요번에 박저기 누굽니까? 우리 오세진 집사님, 정미숙 집사님 집에서 내가 어쩜 그렇게 똑같이 역사하는지 보면 이번에 설교점 이번 주일날 설교점에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예요. 근데 행복에 대한 찬양을 그렇게 은혜를 받고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가? 이번 주일날 내가 좀 쭉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할 겁니다. 여러분 행복한 사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상황이 아니에요. 돈 많고 적고 그런 게 아니에요. 또 내가 뛰어나고 잘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또 여러분들이 말이죠.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어서 행복한 사람이 아니에요.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 할 때 그 속에는 아주 중요한 구원의 비밀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딱 붙잡고 여러분도 은혜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우리 교회가 12월 달 되면은 중직자 선거를 하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몇 달 전부터 계속 준비하면서 기도해 왔는데 이제 중직자 준비를 하면서 우리가 선거를 하게 될 텐데요. 뭐 여러분들이 마음 닿는 대로 하면 됩니다. 근데 중직자들은 반드시 승리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 중직자들은 좀 틀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뭐냐? 100%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야 돼요. 필요 없는 사람이 돼서도 안 되고요.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사람 되어야 되겠는데 여러분들 여러분 생각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이 분명해지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내 삶 속에 하나님에게 분명해지도록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그런 중직자는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내 생각이 문제가 아니에요. 중직자들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이때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걸 붙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이걸 딱 붙잡았으면 어떡합니까? 자,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여기 보니까 너희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어요. 그 정도로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아까 말 하나님의 이걸 딱 붙잡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붙잡는 이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는 사람은 너희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반드시 이루어져요. 여러분 아니라도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누구를 통해서? 다른 또 믿음 있는 사람을 통해 또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은 그대로 성취되는 거예요.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이걸 딱 붙잡고 여러분들이 한번 봐보세요. 너희가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건 다 받으리라 했다. 이것은요 믿는 사람만이 이해를 해요.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한번 봐봅시다.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면서 뭐라 그랬다 했습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일 것이다.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일 것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은요. 여기 믿음을 얘기하는 거, 여기 기도를 얘기하는 건데 하나님의 이걸 붙잡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사람을 꼭 살려내요. 이렇게. 여러분을 통해서 사람을 살려내는 그런 역사.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귀하게 역사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이 안 되는 사람은요. 억지로 기도하지 말고 이 응답이 올 때까지는 기다리는 게 좋아요. 근데 이게 맞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감동을 줘가지고 깨닫게 하는 거 있죠. 그거 보통 큰일 아니에요. 불신자는요. 아무리 하나님 말씀은 전해줘도 못 깨달아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머물지 않으면 안 깨달아요. 근데 이걸 딱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은요. 말씀이 탁 들어올 때는 가슴이 뭉클해지면서 야, 이거 진짜 하나님 나에게도 이런 말씀을 주셨네. 감사할 수밖에 없게 돼요. 오늘 여러분들 그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정도 이렇게 돼야 되느냐 한번 봐봅시다. 언약궤 안에는 말이죠. 뭐가 있었죠? 다시 한번 봐봐요. 언약궤 안에 하나님 언약궤를 줬다 그랬는데 언약궤는 뭐가 있죠? 10계명이 들어있는 두 돌판, 돌비가 딱 있었어요. 돌비는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또 뿐만 아니라 항아리가 있었어요. 항아리는 어떤 항아리냐? 만나 담은 항아리예요. 왜? 배고프면 안 되니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겠다고 하는 언약이 딱 들어있는 항아리예요. 만나 담은 항아리란 말이에요. 아침에 딱 일어나면 만나가 피어나가지고
광야길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서 먹을 게 있겠어요? 하나님이 주셔서 먹게 했던 항아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돌비는 말씀을 상징하는 거죠. 항아리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기적을 상징하는 거예요. 또 하나 더 있어요. 지팡이가 들어있는 거예요. 아론의 지팡이. 근데 이 지팡이는 싹이 났어요. 옛날에 아론의 지팡이 싹이 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론이 탁 이렇게 꽂았는데 거기에 싹이 났다는 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인도, 또 돌보심, 보호하심, 지팡이는 하나님의 능력.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한번 봐봐요. 여러분들이 언약궤를 딱 붙잡았다 할 때는요, 요 세 가지가 여러분에게 반드시 이루어지게 돼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는 말씀을 딱 붙잡았을 때 기적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과 생각 속에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도요 100% 믿어요. 어떤 사람은 30%만 믿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결과는 그렇게 기대하시면 돼요. 100% 믿었으니까 100% 나에게 역사할 것이다. 아멘. 30% 믿었기 때문에 30%는 하나님이 역사한다니까. 심는 대로 거둔다 그랬어요. 믿음대로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들을 딱 붙잡고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속에 언약이 심겨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다시 한번 우리가 또 보면서 뭘 봐야 되느냐, 이 세 가지가 내 속에 있는데, 자, 언약궤를 딱 할 때는요 항상 이 메시지를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메시지, 언약궤 속에 중요한 메시지가 들어있단 말, 이걸 딱 붙잡으셔야 돼요. 언약궤가 이동한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정도까지 간다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언약궤가 항상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언약궤 중심으로 이동했다 그랬죠. 어디까지 갔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계획이 거기까지 가고 있다는 것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간다는 건 절대로 쉬운 게 아니거든요. 아까도 얘기했어요. 내 생각대로 말씀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따라가라고. 그게 하나님 계획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이거 한번 생각을 해봐요. 말씀인데 이 하나님의 계획이 나타나고 이걸 따라가다 보니까 이 바울 같은 사람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봐봅시다. 이 말씀할 때는요, 그 뭡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딱 들어있어요. 요속에는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을 때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시작을 해요. 하나님 나라가 이룰 때 전도라는 그런 모습이 딱 이루어지잖아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이 전도로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이걸 딱 여러분들이 좀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이걸 딱 붙잡고 할 때 메시지가 뭐냐? 메시지는요, 나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메시지를 붙잡을 때는 순서가 있습니다. 제일 문제가 뭐냐면요, 여러분들 특별히 중직자들이 사라지 역사는 말씀 속에 있으면 어떤 일이든지 이기게 돼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 살아있는 말씀 속에서 항상 있어봐요. 오늘도 어제도 우리 집사님들이 이제 같이 신방을 했는데, 신방을 하면서 같이 말씀을 계속 나눴잖아요. 가는 데마다. 근데 세상 속에 꽉 이렇게 좀 흘러가면서 말이, 세상 속에 있을 때하고 하루 전에 말씀을 받는 가운데 있을 때하고 뭐가 틀린 것 같아요? 은혜가 틀리지 않습니까? 저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여러분들도 가는 데마다 또 거기에 맞는 말씀을 또 하나님 또 주시잖아요. 그걸 딱 붙잡게 되니까 그게 뭐가 되느냐? 하나님은 이렇게 또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붙잡은 거 한번 봐봅시다. 피언약이잖아요. 출애굽기 3장 18절. 이 피언약을 딱 붙잡았더니 이 사람들이 뭐 했다 그랬죠?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 이거 잊지 마셔야 돼요. 피언약은 복음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복음이에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딱 붙잡을 때는 해방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 하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부터 해방이 되고, 죄로부터 해방이 되고,
불신앙에서 해방되는 역사가 이 피언약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참 봐보세요. 6월절의 언약이 뭐 있었죠? 여러분들 이스라엘 민족이 싸우지 않고 승리했던 비결이 6월절이었어요. 아니 애굽 백성들하고 말이죠. 애굽 사람들하고 막 피 터지게 싸움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출애굽을 했습니까? 아니면은 6월절의 언약을 믿으니까 양의 피를 바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다 나왔잖아요. 이 피언약의 비밀이라는 건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는 6월절 할 때는 뭡니까? 넘어갔다는 말이에요. 재앙이 넘어갔다는 말을 할 때 6월절이란 말을 써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만 하면은 우리는 싸우지 않아도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하루 종일 내 복음 생각해도 시간이 다 모자랄 것 같아요. 때로는 말이죠. 저도 좀 젊었을 때 이런 것이 좀 들어왔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나이 들어가고 좀 늙으니까 조금 철이 드는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뭘 어떻게 하는 것도 계획도 생기고 이렇게 머릿속에 뭡니까 규모도 있는 삶이 나오고 먼저 할 것 나중 할 것 딱 되더라고요. 옛날에는 토요일 되면 허둥지둥 뭔가 중요한 걸 찾아낸다고 했는데 제일 중요한 걸 언제 하느냐? 주일 오후부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온통 말씀 속에서 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말도 좀 어눌하잖아요. 말도 잘 못하고 그러는데 이런 준비하는 과정에서 뭘 느끼냐면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성령으로 나에게도 역사하시는 이걸 느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6월절이라는 것은 여러분을 해방시키는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13절에 보면은 말이죠. 뭐가 나옵니까?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홍해를 건너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홍해를 건너는 거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계획은 하나님의 계획 딱 잡은 건 반드시 성취된다 그랬죠.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까지 와가지고 믿음이 없는 사람 어떻게 했다 그랬죠? 모세를 원망하고 지도자를 원망하고 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해서 이 고생을 하게 만드냐면서 그랬다 그랬죠. 그게 불신앙이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넜어요, 안 건넜어요? 아니 상상을 한번 해봐요. 홍해 물을 마르게 해가지고 말이죠. 밑에 이스라엘 백성 전부 건너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는데 이걸 모르니까 사람들은 헤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당시에 지금도 여러 신학자들이 말도 많이 해요. 홍해라 그러니까 레드시라 그래서 말이죠. 갈대 바다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신학자들도 있어요. 근데 나는 홍해가 진짜 갈라졌다는 걸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왜 홍해를 가르겠느냐는 건 안 믿으니까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기적을 나타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가 안 될 때는요 하나님 나의 기적 좀 주세요. 왜? 저 사람 믿도록 하기 위해서 기적이 나타나야 되겠어요. 당당하게 구하세요. 여러분 뭐가 안 되면은요 하나님 영적 진짜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해야 되는 걸 여러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홍해가 막혀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스라엘 그러니까 애굽에서 떠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명이라 그랬죠? 250만 명이요. 장정만 60만이 떠났어요. 근데 홍해를 가르게 했던 그 배후에는 딱 한 사람이었어요. 누굽니까? 모세였어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날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할 것이다. 이런 믿음을 모세가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미 이걸 체험했기 때문에 이걸 체험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희생제를 드리는 이걸 체험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모세 한 사람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모세 한 사람이 출애굽을 하는데 주인공이 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도 뭐가 안 되면은 여러분 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의 역사에 일어나도 여러분 한 사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위해서
여러분이 믿음 갖기를 원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요거 딱 보세요. 이제 이 메시지가 어떻게 흘러가는가. 여호수아 말이죠. 3장 1절에 13절에서도 뭐라 그랬느냐. 여기 3장에 보니까 뭐라 그랬냐. 언약궤 가는 길에 요단이 무너졌어요. 요단강이 말이 갈라졌다니까. 요단이 갈라졌어요. 언약궤 가는 길에 요단이 갈라졌어요. 또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20절에 보니까 말이죠. 언약궤 가는 길에 여리고가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잘 생각을 해보세요. 언약궤 갈 때마다 쭉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건 굉장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언약궤라는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있어요. 창조의 능력이 들어있어요. 창조의 능력이. 아무것도 없는 데서 유를 만들어내는 창조의 능력이 그 속에 들어있다는 거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잘 좀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여기 보니까 광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광야를 가는데 광야할 때 어떻게 가는 거죠? 광야 가는 동안에 언약궤 중심으로 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왔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언약궤 중심으로. 아까 언약궤는 뭐가 들어있다 그랬죠? 요게 들어있다 그랬다니까. 말씀, 기적, 능력이 다 들어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요게 결국은 언약궤 안에는 그리스도거든요. 그리스도 안에 이게 다 들어있어요. 요걸 딱 붙잡고 뭐 하느냐? 나는 광야에서 승리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게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잘 좀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도 보니까 바울이 말이죠. 자기 신앙을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옛날에 그 고백 안 했던 바울이거든. 바울은 오히려 예수님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사람이라니까. 감옥에 쳐넣으려고 말이죠. 혈안이 돼갖고 쫓아다니는 사람이었어요. 그날도 예수 믿는 사람을 잡기 위해서 말을 타고 가는데 담에색에서 말이죠. 사울아 사울아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 음성을 또 완전히 꼬꾸라져서 그리스도가 이제 주인으로 모셨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요 속에 아무리 무슨 일이 있어도 말이죠. 바울은 그리스도를 배반한 적이 없습니다. 그때부터. 그리스도가 안에 계실 때 광야 생활이 말이죠. 인생 광야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 안에 24시간 여러분을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이 항상 여러분과 따라다닌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구처럼? 바울처럼 이렇게 쫓아다녀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심을 24시간 기도하면서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어디냐면은요. 오늘 본문에도 한번 봐봅시다. 저 본문이 아니라 여호수아 3장 4절 같은데 딱 보면은 어떤 게 있느냐. 이스라엘 민족에게 언약궤가 완성된 것을 쭉 이렇게 좀 보여주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요단을 건너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아주 중요한 얘기를 여기서 해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너희가 갈 것이다. 여러분들 오늘 또 여러분 인생에 또 있었던 날이에요? 아니면 처음이자 마지막 있는 날이에요? 오늘이 처음이자 마지막 있는 날이잖아요. 또 내일 또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내일 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거예요. 근데 언약궤 따라만 가면은 승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언약궤 따라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언약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크게 일어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면 나는 모든 거 다 할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바울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것이 돼야 돼요. 여러분 꼭 이걸 붙잡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면은 그때부터는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바울 같은 사람은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봐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고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이걸 딱 붙잡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말이죠. 이 메시지를 딱 이렇게 하나님 메시지 붙잡았으면 되는데 두 번째는 이제 기도를 생각을 해야 돼요. 메시지를 붙잡고 한다고요?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아까 말했지만 언약궤 있죠. 언약궤가 천대 받을 때도 있었고 언약궤가 종기궤 될 때도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언약궤는 항상 종기궤 여겨야 돼요. 말씀을 여러분들이 주인으로 모시라 그랬죠. 새벽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그랬어요. 예? 말씀이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근데 이 말씀을 가볍게 우습게 여기는 사람은 나중에 보면요 반드시 여러분 속에 창세기 3장의 저주가 찾아온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말씀이 끊어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제 뭐가 문제냐?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없어요. 생명은 어떤 사람에게 역사하느냐?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교만해도 담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도 담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항상 존귀하면서 뭐 하는 삶이 되느냐?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삶이 되져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뭘 봐야 되느냐면 여러분들이 봐야 될 게 꼭 있어요. 뭘 봐야 되느냐면요. 사무엘 3장 1절에서 18절에 보니까 여러분들 이 제사장은요 엘리라는 제사장입니다. 여기 나오는 제사장. 근데 엘리가 제사장하고 있을 때는 말씀이 희게 가지고 이상이 들려오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엘리가 말이죠 나이가 늙어가지고 말씀이 희귀해서 이상이 보이지 않았다. 이게 큰 문제예요. 말씀이 끊어지고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죠. 홈리와 비나스라는 자기 두 아들들이 있거든요. 이 사람들도 제사장이었어요. 못된 짓은 다 해요. 다 해. 그러면서 교회라는 교회가 말이죠. 풍기박산 돼갖고 있어요. 영성이라든지 또는 거룩함이 이렇게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런 데가 되고 말아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말씀이 가지고 생명이 끊어진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도 분명하지 않으면 망하는 거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살아 움직여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뭐가 있느냐? 어린 사무엘이 있어요. 어린 사무엘. 우리 사무엘 이름도 여기서 땄습니다. 사무엘은 여호와의 언약궤 옆에 있었다 그랬어요. 이게 이제 굉장히 귀하죠. 엘리는 나이 늙어갖고 말이죠.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도 없고 이상한 사람 돼갖고 있는데 제사장은 제사장으로 있었지만은 어린 사무엘은 언약궤 옆에 누워 있었다 그랬어요. 언약궤 옆에 누워서 항상 말씀을 사모하고 어릴 때부터 말 이게 됐다니까. 그러니까 사무엘 같은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말씀이 지배하면서 끌고 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얼마나 큰 축복받았어요. 나중에 말이죠. 말 한마디도 사무엘의 입에서는 떨어진 것이 없다 그랬어요. 말 한마디도 전부 다 말 한마디 다 하면 다 그대로 능력에 대해서 나타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사무엘이 언약 옆에 누웠다는 게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엘리라고 하는 다 썩어 빠진 정신을 가진 제사장 옆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어린 사무엘을 지켜가지고 끌고 나가는 걸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봐봅시다. 나중에 이 언약궤를 말이죠. 엘리가 말이죠. 이렇게 엘리가 이런 가운데서 썩고 병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잃어버려요. 언약궤를 얼레에게 블레셋이라는 이 나라에게 뺏겨버려요. 언약궤를 뺏겨버린다니까.
빼앗김. 언약궤를 빼앗겼단 말이에요. 블레셋식을 가져가서 어디다 놨느냐? 자기들의 신이 있죠. 신하고 같이 그냥 저것도 뭐 우상이나 똑같은 거지 언약궤에다 던져버려요. 그리고는 그곳에서 말이죠. 이제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천대받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주변에 저주가 다 나타나요. 창세기 3장에 저주가 다 나타나요. 그래가지고 말이죠. 나중에 언약궤가 어디로 간던지도 모르게 좀 없어져 버렸어요. 근데 어린 사무엘이 이제 점점 커가지고 이런 부분을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알죠. 언약궤가 어떻게 없어졌다는 걸 알죠. 그러니까 요건 누구냐? 엘리라는 제사장 때문에, 옴니와 비나스라는 그 두 아들 때문에 이런 일이 지금 이렇게 생긴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오면은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목사가 여러분들 병들어 있으면 여러분들도 은혜를 못 받잖아요. 엘리처럼 되면 안 되니까. 사무엘처럼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목사가 병들면 교회도 병들게 마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딱 됐어요. 자, 근데 이 언약궤가 사무엘이 있으면서 사무엘이 키워놓은 사람이 또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은 다윗 왕이야. 다윗 왕이. 다윗 같은 사람은요, 사무엘이 키워놓은 그런 군주예요. 왕이란 말이에요. 나중으로 왕으로 커가지고 사울을 제키고 다윗이 이제 2대 왕으로 등극을 하면서 어마어마한 역사가 많이 일어나요. 나라도 넓혀지지, 또 군대 정비도 조직적으로 잘 정비가 다 돼가지, 영성과 지성이 뛰어나가지고만 나를 잘 다스리는 그런 왕이 됐어요. 근데 언약궤는 없어요, 지금. 언약궤 찾아가지고 언약궤가 말이죠. 어떻게 있는지 찾아내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다윗은 죄를 지었거든요. 여러분 아시죠? 무슨 죄인지. 또 거기다가 다윗이 사람을 너무 많이 죽여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으로 하여금 성전 짓는 걸 허락하지 않아. 그럼 누구냐? 솔로몬에게 성전 질, 그러니까 언약궤 모실 성전이에요. 이것을 가게끔 만드는 거예요. 언약궤 모실 성전을 솔로몬 때 짓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찾아가지고 말이죠. 솔로몬 때 이 언약궤를 제대로 심어서 또 이렇게 정상적인 그런 언약궤 모습을 갖추도록 만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뭐냐? 기도 속에서 모든 게 되면은 다윗 같은 사람. 솔로몬도 처음에는 참 좋은 일 많이 했죠. 나중에 이제 이방 신들을 끌어들이면서 말이죠. 1000명이나 후비들이 있고 또 후궁들이 있었다니까. 후궁들이 있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나중에는 우상들이 들어오는 통로가 솔로몬이 되고 만 게, 그러니까 솔로몬 여러분들 좋아할 사람 아니에요. 너무나도 여자를 밝혔는지는 모르지만은 나중에는 우상 문제로 인해서 나라를 두 쪽 낸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우리는 다윗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을 본받아서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꼭 좀 봐야 될 것은요. 이런 빼앗기는 사건이 있었지만은 나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에 와서는 성취되는 걸 볼 수 있어요. 누구 때문에? 다윗 같은 사람 때문에. 자, 세 번째 우리가 또 봐야 될 거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가 뭘 봐야 되느냐? 아까 여기 내가 잘못 썼습니다. 여기 소원이야, 소원. 소원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기도하고 있는 거 볼 수가 있는데 이게 드디어 뭐 했다고요? 성취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어떻게 성취되느냐? 지금 이 다윗 같은 사람은 언약적인 한을 가지고 기도했다 그랬어요. 언약적인 한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 언약궤가 지금 이제 변질이 돼 버렸거든요. 아니 우상과 같은데 이렇게 그 거룩하고 말이죠. 종기 있게 해야 될 그런 언약궤가 어디에 있느냐? 저 우상들과 함께 있다니까. 그걸 보더니 다윗 같은 사람은 정말로 계속 기도하기 시작하잖아요. 성전 지을 준비를 하면서 언약적인 한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기도했던 다윗이 어떻게 됐는가 이런 거 좀 보셔야 돼요. 다윗은 나중에 말이죠. 왕 중에 왕이 됩니다. 왕 중에 왕이 됐다니까.
당시에 다윗만큼 뛰어난 그리고 축복받은 그런 왕이 없었다 그랬어요. 솔로몬 같은 다윗은 이랬지만은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솔로몬 같은 사람은요, 다윗보다 더 지혜로운 그런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거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언약궤를 쭉 붙들고 나가면서 언약궤를 어떻게 모셔야 되겠다는 사람들은 다 축복을 받았던 걸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뭘 봐야 되겠습니까? 적어도 이스라엘이 언약궤를 놓치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적인 한을 가지고 기다린 사람들은 다 축복했다는 거 여러분들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약궤가 놓쳐버리고 빼앗겨버린 사람은 나중에 이상하게 잘 안 풀렸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언약적인 한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면서 언약을 붙들었던 사람들은 다 축복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언약의 의미라 그랬어요. 말씀입니다. 복음입니다. 복음을 여러분이 어느 정도 가까이 모시고 있느냐, 또 복음을 얼마나 실천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축복이 따라오고 안 따라오고 한다는 걸 잊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잘 알고 뭘 해야 되겠느냐, 복음은 여러분을 통해서 또 전달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에게까지, 후대까지. 맞습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이 나만 누리고 할 게 아니에요. 복음 흘러간다니까. 흘러간 데를 어디로 흘러가느냐? 하나님이 흐르는 방향은요, 세계복음화예요. 세계복음이라는 목적을 딱 붙고 계속 나가다 보면은 하나님이 어느 날 역사를 할 때가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이 후대까지 축복받도록 만들어야 되겠고요.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주의 종을 놓고도 여러분들 꼭 좀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 이뤄내야 돼요. 오늘 본문에도 다시 한번 봐봅시다. 이 지성산에 뭐가 있다 그랬죠? 언약궤가 있다 그랬어요. 근데 이 언약궤 안에 뭐가 없었는가?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봐봅시다. 자, 여기 뭐냐면 9절에 한번 봐보세요. 열왕기상 8장 9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두 돌판에는 요 돌판 외에는 요것만 있고 항아리도 그 지팡이도 없어져 버렸다니까. 언약궤 어디로 가면서 말이죠. 이게 어디로 갔는지도 몰라요. 지금 이제 찾지도 못해요. 그냥 우상 신처럼 이렇게 처박혀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 갔는지 몰라. 근데 돌비만 남아있더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기적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말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만 남겨놓을 때는 의미가 있다는 뜻을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언약궤 안에 있는 말씀 여러분 속에 살아 움직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따라가는 우리가 되면은 모든 게 다 살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좀 결론적으로 좀 꼭 좀 붙잡아야 될 게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붙잡아야 될 것은요. 자,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첫째는요, 아까 그 희생 제사 결국 그게 어디로 갔다 그랬죠? 복음이라 그랬어요. 복음 속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 요 속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 속에는 항상 복음 말씀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이 심겨져서 따라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그리고 이 복음을 통해서 뭘 봐야 되느냐? 하나님의 계획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 여러분들이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은요, 여러분 인생 방향도 하나님의 계획 맞아야 된다니까. 내 생각, 하나님의 생각 똑같을 수는 없으면 안 돼요. 틀리면 안 돼.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가 따라가는 길이 있어야 된다는 거. 그러면은 하나님의 역사에 돼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걸 붙잡고 뭐 하느냐? 항상 여러분들이 뭐 하느냐? 복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할 때마다 복음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은요, 여러분이 기도가 좀 풍성해지기 시작을 해요. 만약에 복음 없이 기도만 하면은 뭘 달라고 하는 기도밖에 안 돼요. 근데 복음을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은 어떻게 되느냐? 결국에서는 말이죠, 복음 안에서 모든 게 다 있다는 걸 또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한번 기도 한번 해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네 번째로 딱 보면요, 이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은 이 속에서 근원적인 축복으로 역사하게 되고 있어요. 왜? 여기 하나님의 방법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는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자꾸 가지고 뭘 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방법이에요. 여러분을 통해서. 그러니까는요, 어떤 자꾸 뭘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자녀라는 신분만 가지고 누리고 있어도 어느 날 보면은 하나님이 내가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요. 여러분이 뭘 많이 하나님께 드린다고 생각하지 말고 나를 하나님께 드린다고 생각하면 벌써 틀려지잖아요.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합시다. 언약의 의미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과 함께져 있는 이런 것들이에요. 이걸 딱 붙잡아 보셔요.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다고요? 세계복음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14절. 요 속에 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기도할 때는 말이죠, 항상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있는 거, 임마누엘이죠. 이걸 딱 붙잡아 보셔야 한번. 그러면은 하나님의 모든 건 다 이루어지게 돼 갖고 있어요. 이거 붙잡고 오늘도 여러분들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언약의 축복을 놓치면은 다 놓칠 수밖에 없는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소홀히 하면서 살아왔습니까? 말씀이 나의 주인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원하고 바라옵기는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우리 안에 찾아오신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요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나를 바꿔주시고 변화시켜 주셔서 바울처럼 쓰임받는 종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기도하다가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능력을 만나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가고 방향을 제대로 찾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